안녕하십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의 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이 요즘 많이 위협을 받고 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집회의 모든 시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생명을 가진 많은 생물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또 생명의 법칙들이 존재하죠. 이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서 어떠한 원리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탄생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흔히 처음이라는 이 시간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처음 발견이 되었다든지 또 처음 만들었다든지 그러한 소식이 들리면 그것을 특별히 기리고 또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의 생명에 창조되던 그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귀중하고 특출한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장면이었을까 때때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이 시간은 정말 아쉽게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그 조화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발자국도 떼지를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그러한 처음의 생명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생명이 잃어버렸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생명은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그 상태에 있는 그 존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찾아옵니다. 그 생명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생명이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생명의 근본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옷은
그들이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생명은 다시 그들에게 이 가죽옷의 의미를 통하여서 새겨졌고 생명을 입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실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가죽옷을 입힌 의미였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입혔던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만을 위한 생명이었는가? 그리고 두 사람만을 위한 희생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의 범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살리고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살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인이 되었건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선인이 되었건 의인이 되었건 죄인이 되었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사망이 이르러 왔고 그리고 다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은 어린 양의 죽음은 의인뿐만 아니라 죄인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되었고 또 그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생명은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입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생명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게 될 텐데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이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시면 믿음 그리고 신뢰, 확신 이런 단어의 의미도 같이 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열매 안에는 성령의 열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특성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생명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시간이 한계가 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은 즉 영생하는 그러한 마음을, 영생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에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는 이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숨을 참으시면 얼마 정도까지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한 30초? 짧은 분들은 한 30초도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좀 노력을 좀 해보니까 한 1분 조금 넘게까지도 참기도 가능은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더 참기도 하고 그렇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죠? 숨을 다시 쉬기 위해서 호흡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호흡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사에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그러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생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생명의 장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기사에서 좀 본 것들이 있는데요. 분당 평균 심박수는 동물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97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안정 씨의 심박수와 기대 수명 논문에 따르면 심박수가 느릴수록 기대 수명이 길다는 것이다. 분당 심장 박동수가 약 6회인 갈라파고스 바다 거북은 평균 수명이 170년을 넘지만 분당 심박수가 약 600회인 생쥐의 기대 수명은 5년, 분당 150회에서 170회 뛰는 개와 고양이는 약 15년 정도다. 분당 심박수가 60에서 100회인 사람의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 기준 약 80세이다. 이 97년에 이 심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의뢰한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통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 심장이 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라톤이라든지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한 50회 정도까지 심장 박동수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또 특별하게 특출난 운동선수들은 40에서 45회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박동수가 평상시에 안정적일 때 느리게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심장 박동수를 한번 느리게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운동을 하고 또 건강하게 관리한다면 또 특출하게 관리한다면 40에서 45회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은 이 갈라파고스 바다 거북처럼 1분에 6번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뛰게 하거나 혹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1분에 600회 이렇게까지 빨리 심장을 조절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호흡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되는 생명의 기본 중에 하나가 호흡인데요. 이러한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이 호흡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의 법칙인데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 이제 기계들 보면 보조 배터리라든지 혹은 배터리를 아주 많이 용량이 많은 걸 써서
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한 1년치 먹을 양을 먹은 다음에 에너지를 축적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쓰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편리할까. 뭐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우리 몸에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우면 우리의 근육들이 움직여서 체온을 올리고요. 또 열이 너무 많아지면 또 열을 내리기 위해서 땀을 배출을 하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법칙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우리는 물론 호흡을 깊이 마셨다가 내뱉었다가 이러한 심호흡도 할 수가 있고, 또 배가 고프면 먹고, 또 더우면 옷을 벗고, 또 추우면 옷을 입고,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의 내 몸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에서 의해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과연 사람은 내가 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행동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내 자신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먹고 섭취하고 영양분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도 모든 것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부분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한 예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태초에 생명의 창조가 있었고, 또 그러한 유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듯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시작도 그러하였고 이어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고 그렇게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생활의 모든 법칙과 생명의 시작과 이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와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또 한 성경절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을 좀 나누어서 보고 싶습니다. 앞부분의 상단과 뒷부분의 하단을 좀 떼어서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상단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서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단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 안에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합당한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미리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초에 인류가 시작되었던 생명의 시작부터, 그것이 생명의 창조가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러한 역사를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는 생명의 시작, 그리고 생명의 창조, 그것이 기록이 되었다면 이것이 쭉 가서 마지막에 계시록으로 간다 그러면 이 생명이 이 중간 단계에서는 생명의 잃어버림, 그리고 또 다시 생명이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의 순간도 있지만 이 계시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되면 이 생명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그러졌던 모든 생명의 법칙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의 처음부터 생명의 끝, 그 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생명의 잃어버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생명의 마지막 도착지는 영원히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러한 간증을 그는 시편 23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이 말씀들은 마지막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과 그러한 마지막의 사업들을 마쳐야 될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교훈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생명은, 이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고 또 빛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이
마지막에 우리들의 사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세상의 빛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메시지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그러한 자들이 된다면, 또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러한 자들은 이 계시록 18장에서처럼 환하여지는 그 빛의 사명,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생이 함께하고요, 그리고 영생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비추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시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